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친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친히 해오시던 일을 이제는 12 사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들에게 예수님 자기의 일을 부탁하셨냐면은 예수님은 곧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날이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은 1년 동안 십자가를 지시기 1년 동안 특별히 제자들을 훈련하신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내보냄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 부릅니다. 현대에는 대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을 내보내셨냐면은 전도하라고 합니다. 전도하라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9장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전도입니다. 앓는 자를 고치게 한다. 치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도를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제가 설교 전에 잠깐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신앙적인 일 떠나서요. 가장 어려운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다른 것은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어도 사람의 관계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을 낳고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온전한 인격으로 길러내는 것, 자식을 키우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른 사람이야 뭐 어찌 됐든지 내 자식만큼은 올바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는 일입니다. 교회 가자 그 말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는 뭐냐면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워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앓는 자를 고치게 한다. 여러분, 병든 자를 무슨 수로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의대를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민간요법에 대해서 정통했겠습니까? 의사도 아니고 민간요법도 모르는 평생 그물만 내렸던 사람들이고 평생 돈만 만졌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거, 치유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나가서 이렇게 해라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무기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전도하라, 나가서 치유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만날 사람들 중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왜 그렇게 많은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두 다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고 병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다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머물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 고치지 말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만 전해라, 이 소식만 전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앓는 자를 고쳐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영혼의 수준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숨만 꼴딱꼴딱 쉬면서 그냥 그게 구원인 양 살아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젊은 청년처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인식의 차이예요.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삶은 건들지 마십시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만날 사람들 중에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극심한 귀신의 방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들의 본질을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닫습니다. 잠에 빠져듭니다. 헛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속에서는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항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마귀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고칠 수 있다는 것. 그러려면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귀신의 극렬한 방해를 무슨 수로 돌파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의 방해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이 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능력과 권위를 다 원수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삽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병자도 낫고 귀신들이 떠나갔던 그 무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아마도 그 당시에 군인들은 전투를 치르러 나갈 때 한 손에는 방패를 들었을 겁니다. 한 손에는 칼이나 창을 들었을 겁니다. 이게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은 다릅니다. 왼손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검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전하고 나가서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전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히 훈련시키셨어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 벌 옷도 가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무다가 거기서 떠나라. 스마트폰으로 호텔 예약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디서 머물까? 그런 거 어디로 갈까? 그런 것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곧 있으면 휴가철인데 2박 3일, 3박 4일 어느 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챙기시겠습니까? 캐리어에다가 꼬박꼬박 다 넣어서 그 무거운 것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먹을 것도 흔하지 않고 마실 것도 흔하지 않은 그곳에 여행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 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어요. 지팡이도 옷도 빵도 돈도 가지지 말고 빈 털터리로 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들은 어떤 자세로 전도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하십니까? 오, 정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빈 털터리가 되어도, 여러분이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이 한 번에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의지하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 되면 먹을 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돈도 주신다는 거죠. 때가 되면 머물 수 있는 장소도 주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요.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뜬구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청년의 시절은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이 지금 완전히 현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상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상을 추구하던 것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요? 내 이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유리벽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좌절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안 되는구나. 한국교회 개혁이 안 되겠구나. 성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를 느껴요. 현실적으로 느껴요. 그게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목회가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왜요? 애초부터 욕심을 안 부리니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이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보면 현실은 바닥이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허탈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여기에서 오는 허탈감, 그래, 요구하지 말자.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자. 그냥 고만고만하게 신앙생활 해도 잘한다 해주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없겠죠. 성도와 목회자 간에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어떤 문제예요? 그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오는 저만의 그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목회자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내가 계획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결과를 내가 바랐지만 그 결과대로 나지 않아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생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그런 걱정 전혀 없지만은 이웃 교회들 보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랑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곧바로 카자흐스탄에 가가지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50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형님으로 모십니다. 아이가 5입니다. 첫째 아이는 딸인데 북경대 화학과를 갔습니다. 시진핑이 나왔던 학과입니다. 근데 둘째가 이번에 대학을 합격했는데 원하는 대학인데 등록금이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지금. 저는 괜찮지만 이웃 한 다리만 건너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생계 문제, 건강 문제, 사역지를 옮기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내 힘을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힘을 넘어서요. 그때 목회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거를 계산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는 매사에 얼마나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애초부터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반대하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피곤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지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전도자들은,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 쉽게 말하면 목사는 성도의 반응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를 거부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 먼지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들어갔답니다. 신발을 신고 갔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묻었겠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 믿자고 전하는데 거부했어요. 아주 극심하게 거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돌아서는 수밖에 없는 거죠. 돌아서서 그 지역을 나가는데 의심면에서 진도 읍으로 나가는 그 경계에서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탈탈 털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먼지가 나중에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네가 거부하고 내가 보낸 전도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전도자들이 떨어버린 그 먼지를 내가 보았다 하는 거죠. 그 먼지를 보았다. 그게 바로 이들이 멸망할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전도하는 것처럼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이상입니다. 이상.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이상이라니까요. 이 이상.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사역자는, 목회자는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못하겠다. 아이고 안 할란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앉아버리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는 좋은 쪽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애써요. 내가 이걸 한번 바꿔버려야 되겠다. 내가 저 성도를 변화시켜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 부흥시켜버려야 되겠다. 내 힘으로.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여러분, 부흥과 부흥주의라는 말을 아십니까? 부흥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부흥.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여러분의 지성에 들립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머리에서는 이제 이해하고 그걸 판단하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받아들이면 그게 내 가슴으로 와요.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기뻐요. 평강이 있어요. 즐거워요.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머리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내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내 삶이 의지가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끊을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었던 힘이 내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의지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숫자도 개입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흥을 이루자. 우리 어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 한번 이루자. 구호를 외치면서 했지만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이루자고 결단하고 운동을 하고 캠페인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이여 우리에게 오라 노래를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을 때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게 참된 부흥이에요. 근데 부흥주의는요, 이거 반대예요. 부흥을 너무나도 열망해요. 부흥을 열망해요. 그래서 그 부흥을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내 시대에 내 목회 현장에서 한번 이뤄보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부흥주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뭔가 번개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먹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사람이 변하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만 건드려요. 감정만. 그래서 시끄러운 음악과 아주 화려한 조명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방방방방 띄웁니다. 수련회장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콘서트장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예배당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마치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지성이 반응하고 마음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면 부흥주의는 통곡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감정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니까요. 그래야 뭔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인 반면에 부흥주의는 인간의 억지스러운 노력일 뿐입니다. 거기는 어떠한 구원도 없습니다. 사역자는 때때로 결과에 따라서 사역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걸 가늠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성공적인 사역자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한 사역자로 여겨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사역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반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두지 않아요.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그러면 이 목사님의 목회는 성공했고, 얼마 저처럼 작은 교회를 다니했느냐? 이 사람은 별 비전도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성공한 사역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사역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사역의 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목회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원은 그겁니다. 그러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정리하자면 사역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해하지 않고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이런 배경,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벳세다 마을의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를 다 영접했어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아이 여자까지 하면 더 이상이겠죠.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든지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을 안 가요. 왜요?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눈앞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사람의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이 뻘떡 일어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니까요. 그것을 내가 보는데 어떻게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배고픔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야말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때 12사도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건의했어요. 오늘 12절인데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밤이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 배고프고 또 잠도 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해산하시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공장에 가서 도매가루 떼오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극히 현실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도군에서 갑자기 500명분, 5,000명도 아니면 500명분의 빵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체인점들 있잖아요. P로 시작하고 또 뭐죠? 생각이 안 나네. T로 시작하고 그런 체인점으로 가서 지금 500명 먹을 빵을 주십시오. 500개 주십시오. 빵 500개 있습니까? 있을까요? 가면서 한번 세어보세요. 집에 가면서 세어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없어요. 예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빵을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5,000명이에요. 요즘처럼 공장으로 막 돌리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작은 시골 마을에서 무슨 수로 5,000명이 먹을 빵을 구워내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5,000명의 빵을 구할 수 있다고 한들,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다고 한들 제자들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빵 하나에 1,000원씩만 계산해 보시죠. 그럼 얼마가 있어야 돼요? 5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당장 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5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에도 500만 원 통장에 넣고 사는 사람들 부자 아닙니까? 아닙니까? 너무 적습니까? 대부분 빚을 지고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제자들이? 무슨 수로요? 거의 2년 반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후원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500만 원의 돈을 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그들을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그것도 12바구니를 거두었어요. 가득가득. 조그만 그런 대접이 아닙니다. 커다란, 여러분 생선 말리는 거 있죠? 커다란 그런 바구니에 가득가득 12바구니를 남겼다고요.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이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 보아라 하는 거죠. 너희가 가진 것 그래 알고 있다. 그거라도 가져와라. 예수님은 이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은 받아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분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도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식입니다. 처음에 그 빵과 물고기를 누가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손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빵과 물고기를 무리들에게 직접 나눠주셨습니까?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이 빵을 굽지도 않았어요. 돈을 주고 사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어 준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또 하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저를 칠전교회 담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들으십시오. 그러나 1차적으로 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집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자기 집을 먹이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사역자, 그 사역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사실 제자들은 바로 앞선 전도 현장에서 이러한 일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왜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가서 하라겠잖아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대로 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했더니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했고 고쳤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 화려한 웅변으로 박사학위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제자들의 인격과 경건함 때문에 야, 저 사람 정말 사람이 좋아. 그 인격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을까요? 제자들이 무슨 수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 어떤 돈도 능력도 권위도 제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재물도 돈도 능력도 권위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칠전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면 다음날 뒤로 나와버리는 그 썩어질 양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빵을 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마실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돈도 구하지 마십시오. 즐거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문화를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게 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어야 될 것도 그겁니다. 그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문화를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양식밖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무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이제까지 주었지만 너희가 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의 경건으로 일어나라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보내신 그분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다음 대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나라와 모든 민족이 먹고 배부르도록 하늘의 생명 양식, 복음을 나눠주는 우리 칠전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